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형님만 더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동생이요. 여동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섬김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행복한 추석 명절 남은 하루도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추석날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쯤 될까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6억 7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총 651만 명이 됩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보다도 뛰어넘는 그 숫자가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산업재해로 이렇게 많이 죽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 해에 10여만 명 이상이 계속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작아요. 작년 한 해에 2,916명,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다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자살률은 어떨까요?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살률인데 교통사고 사망자의 훨씬 웃돕니다. 2020년에 13,1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암울한 지표들을 얘기하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문제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것이 클지 작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칙칙 금이 가는 소리를 계속 여기저기서 듣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삶을 바꿀 만한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죠?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권세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뭘 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 전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도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현실에 닥쳐오는 삶의 문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이 상대적으로 더 비참한 삶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삶도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문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면 될 것입니다. 성도가 놓여 있는 그 삶의 전쟁터는요, 그저 육신과 물리적인 환경에 있는 그러한 전쟁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당하는 그런 핍박,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런 정도만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전쟁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터는 영적인 전쟁터요, 정서적인 전쟁터요, 또한 지적인 전쟁터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그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이면에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외부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와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논리들, 이 땅의 지식들을 가지고 이 길을 쫓아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고 이 길을 쫓아가면 너의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짓 진리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냥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건 불교를 믿건 뭘 믿건 상관이 없어. 네 자신을 믿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삶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종교,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신천지에게서 편지를 받고 있어요. 무슨 러브레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찢어버리고 한 번은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꾀가 생각났어요. 하나씩 모으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전주 제재에 가면 종이를 많이 모으면 A4 용지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2주마다 한 장씩 받으면 언제 A4 용지 하나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 번 보내줄 때마다 100통씩 좀 보내줘라. 그래야 1년쯤 모으면 A4 용지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여러 거짓된 종교,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거짓된 진리들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놓여 있는 전쟁터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이 전쟁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전략을 세워서 이 전쟁에 임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영적 세력인 사탄과 그의 전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사람과 외부적인 물리적인 환경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하는 것, 그것만이 사단이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 뒤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실패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 협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다방면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만 세상에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너 출세하는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지식을 더 귀담아 듣고 그 지식에 더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진리를 정말 애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놓여있는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토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세반석이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내 인생에 털을 놓아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쉽게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믿음을 굳게 잡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단을 정복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토대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발판은 결코 흔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 또한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를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삶의 전쟁터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거뜬히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밥은 언제 먹습니까? 라고 주장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 성도인 내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더 갈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은 비겁한 독재자 같지 않습니다. 비겁한 독재자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는 안위를 구합니다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사람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용감하고 참다운 존경을 받는 왕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칼을 뽑고 가장 앞서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왕이에요. 그가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찾아보면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패하고 난 뒤에, 죄 가운데 빠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때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림처럼, 사진처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여정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한 백성은 그 백성 앞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사막 벌판 한복판에서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곳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들짐승도, 어떤 이방 민족도, 어떤 도둑들도 감히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어요.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이 사건이 그 지방에 있는 수많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간담이 녹았다고 만들어 놨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민족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차지만 하면 되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민족도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장서서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갈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줄 아세요? 양은 시야가 정말 안 좋거든요. 누굴 따라갈까요? 소리요? 아니에요. 양의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가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고집센 양이 한 마리씩 생겨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모험심을 발휘해서 양의 우리에서 한번 떠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우리 곁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센, 우리 같이 고집센 양들이 있어요. 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를 두고 말하는 건데, 이 막대기 끝에 살짝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목을 탁 꺾어서 강제로 양의 무리들 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죽는 거야 하고서는 목을 걸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78편 52절과 5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어제 인도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요, 피조물과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처럼 피조물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존재 방식이 영원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방식이 존재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21편 8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신의 우리 안에, 자신의 품에 들어온 자신의 자녀는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바로 이러한 지키심입니다. 성도의 삶이 실패의 삶이 되지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서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린다라는 히브리어 말에는 샤카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억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 문장으로 번역한다면 기억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문장을 집어넣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너의 머릿속에, 너의 마음속에,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삶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의 삶에 가득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너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되 배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며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도 몇 번씩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해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전쟁터와 같은 삶, 깜깜한 그 삶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돌부리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등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를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신뢰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는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을 온전히 기대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서 딱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내 인생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에 내 인생을 기대고 계신 분 계셔요? 생명보험, 무슨 보험,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보험금을 들어가며 내 인생을 거기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보험금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축을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똑같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랑하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교제에 깊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아시게 하는 거예요. 다 간섭할 수 있도록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은밀함에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나 말고 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중심축을 온전히 기대버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37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내 인생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나를 지키심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보호하심을 지키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순종하며 인생 전체의 축을 위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네 인생을 지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얼마나 구불구불한가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냥 대로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도를 처음 여행을 갔어요. 도로가 얼마나 일직선인지 막 일직선을 달려보면 우리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뭘까요? 악셀을 풀로 밟아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밟아봤어요. 그래서 마일로 100마일이 넘거든요. 그러면 한 150, 100, 저는 130만 넘어도 덜덜덜 떠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번 밟아봤어요. 또 한 번 여행을 갔는데 그 길이 일직선인데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한 10분쯤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일직선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는 걸 그때 알 수 있거든요. 일직선이라서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이게 핸들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더니 마일수로 30마일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일로 어떻게 한 50km 일직선인 거예요. 한참 가니까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 자식이 가야 될 길에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해서 못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걷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하실 일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칵 박힌 모처럼 그렇게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나를 인도하는데 발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요, 또 다른 능력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 때문에 시련과 아픔을 겪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사단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세워진 그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학교와 모든 부분에서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삶 한가운데서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에 확신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독교 고전이 있다고 한다면 철로 역정이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를 빗대서 말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처럼 걸어갑니다. 그 등에는 가방을 하나 메고 있어요. 그게 죄의 가방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유혹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죄의 가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무게, 어깨 무게를 계속 짓누릅니다. 저 멀리서 보면 딱정벌레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가방을 쥐고 걸어가던 어느 날 허망의 거리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크리스찬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큰 허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울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안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을 닦지 마세요. 눈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왕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삶에 두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야. 왕의 방법은 실패한 적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진리야. 그러니 왕은 나를 결코 포기하실 리 없어. 이 말을 다시 새기고 다시 죄의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천리역정의 크리스찬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는 진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실패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확신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